성경책은 신약 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17장 21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의 유월절을 두고 3년 정도의 시간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걸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유월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게 되고 이 첫 번 유월절 이전에 예수님의 사생애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로 오셨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가나로 가셨다가 여기 이제 유대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나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갈릴리에서 1차 사역, 6월절 두 번째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갈릴리에서 2차 사역을 하시는데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6개월 더 갈릴리 사역하시고 언둔 시간을 보내셨다가 초막절 10월이 되어서 사마리아로 오시면서 이제 유대로 오셨고 수전절에 이제 유대에서 지내시다가 6월절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큰 다락방이고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비잔틴 양식으로 되어진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 자리고요. 이곳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성만찬의 그 장소입니다. 성만찬 하기 전에 이제 세족식도 하고 만찬으로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고요. 이것은 우리 한국적 정서로 김기창 화백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이것을 기획하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고백하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유월절 먹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다니요. 태초의 첫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때 가죽이 벗겨진 첫 짐승, 홍수가 지나고 나서 드려졌던 첫 제물, 아브라함이 꽁꽁 묶었던 이삭,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예언한 다윗,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세례 요한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긴 시간을 거쳐면서 이제 이 유월절 마지막을 보내기 위하여 이것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이 역사적인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과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세요. 이건 혈서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만찬이죠. 그 만찬이 일어날 무렵 한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유다, 그의 배반은 이 음모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 되는 거죠. 그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를 두고 강론을 하세요.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강론을 잘 소화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죽기 하루 전 이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강론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락방 강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나와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나옵니다. 기독론, 삼위일체론, 성령론, 연합, 이런 내용이에요. 유언으로서 교리를 설명하신 거죠. 근데 이걸 딱딱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론을 위한 강론이 아니라 제자들과 주거니 받거니 물 흐르듯이 문답식으로 해요. 베드로가 질문하면 답하고, 도마가 질문하면 답하고, 빌립이 질문하면 답하고, 대화로 풀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그 증거를 너희들 찾아도 이제 찾지 못할 거야. 나 떠나. 라고 그렇게 했던 이 초막절의 설교를 대화로 시작을 하십니다. 얘들아, 전에 내가 말했듯이 이제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떠나지만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다오. 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 대화로 그 어려운 이야기 삼위일체를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시라는 이 신비로운 존재 양태를 제시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하세요. 그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도 나 보고 싶으면 내가 보낼 성령님 안에 거해라. 그럼 나를 볼 거야.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제자들과 이별하는 순간에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 질문을 열었던 사복음서의 그 마지막 결론이 이제 다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뿌리, 그 본체가 어딘지 이제 오픈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류를 향한 주장,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자다, 이렇게 외치려면 이 정도의 설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설명은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빌립의 이야기,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고 싶은 게 어디 빌립만의 소원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소원입니다. 보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도 되는가? 라고 말이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았던 예수, 그는 말 그대로 인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간인 예수가 주장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런 스타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타일, 그 존재 양태에 대해서 지금 다락방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현상 세계 안으로 들어오실 때 내재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샤켄, 거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입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 이름에서 나온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일해 나도 일한다. 공생애 동안 줄곧 설명해온 콘텐츠였어요. 범신론이나 이신론의 딜레마를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해결하는 이 진리 체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야 하는 이 마당에 제자들만 남겨두지 않고 그 안에 거하실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나야만 나타나신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에요. 바로 이 순간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론의 핵심 주제 이후에 이어지는 논리의 방향은 안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합입니다. 공동체를 합류한 말입니다. 더 발전하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강론이 바로 이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안에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떠나자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아시죠? 주여 이 잔이 지나가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포도밭을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때 하신 강론이 이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게 계속되어서 나오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내예요. 아내. 왜 그럴까요? 아시죠?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지나가면서 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조금 전에 했던 그 아내의 연합의 개념을 이 포도나무를 보고 시각화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영적 가치를 포도나무라는 가시적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가지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공동체 조직,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너희가 성령 안에. 이 강론을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11명의 제자. 너희들은 성령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해라. 너희가 서로 연합해라. 왜? 너희는 예수 제자 조직이니까. 자,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겁니다. 사명이에요. 그 사명과 같이 기억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는 공동체, 바로 그들이 예수 제자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공동체로 발전하게 될 천국의 모형이 그 조직입니다. 산상수훈의 황금률 기억나십니까? 2기가 아니라 2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자,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제 못내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 끝까지 뒤를 봐주죠. 뭐로요? 기도합니다. 지금 육정을 꺼내야 되는 순간이에요. 헤어지기 직전에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에요. 방금 전까지 제자들에게 강론하셨잖아요.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17장에서는 기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머금은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제 최종 목적지 십자가를 앞두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이 진솔하게 총정리하는 마지막 중보기도. 다 풀어내시고 이제 떠나시려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살아내신 당신의 공생에 3년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것이 계승되어야 됩니다.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손때 묻힌 이 제자들이 그 역할을 잘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부모들이 소천하는 순간 관심은 자식뿐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는 이 순간에 제자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나타난 단어가 뭐예요? 그들.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얼핏만 봐도 콕콕 눈에 찍혀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들 한번 찾아서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33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지금의 관심은 민중 아니에요. 당국자 아니에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나와 함께 했던 11명의 그들. 그들을 끝까지 뒤를 봐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오늘 본문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최종 소원을 마무리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제 감람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세요. 역시 예수님은 사역의 끝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십니다. 큰 일을 앞두고는 매사에 기도로 준비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기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밤은 참 슬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겠다. 직접 떡과 포도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체결한 밤이에요. 그 밤에 스스로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철야 신문을 당하세요. 불법 신문이었어요. 사형을 결정하려면 공회에 70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짓으로라도 증인을 찾아내가지고 이 밤에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군중들을 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밤에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배신했고요.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조서를 꾸미던 대제사장들이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 로마 역적이다, 그러니까 죽여라 라고 그 회의를 마칠 쯤 되니까 밤이 새벽이 된 거예요. 빌라도에 가서 벼락같이 빨리 사형을 언도해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빌라도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이 고소권을 넘깁니다. 그렇지만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사형 언도를 내려요. 그 사형 언도를 내리기 전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무렵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내가 왕이다. 결국 로마는 300년이 지나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라는 대제국 앞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힘없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다윗이 자세하게 예언했던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죽으세요. 한 마리 짐승처럼 영문 밖에서 피를 흘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죽음에 갇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가둘 수가 없어요. 영생이신 분이 죽음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영생의 첫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은 관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추상 개념이나 은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어야지 되는가? 그것은 창조가 역사여서 그래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과학이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이어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과는 달리 우리의 구원은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추상이 아니듯이 우리의 구원도 추상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사실입니다. 죽음도 추상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추상이나 신화나 관념이 아니듯이 부활도 관념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시작이고 아담을 만드신 것도 역사적 사건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역사적 사건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역사적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역사적으로 마지막에 하늘에서부터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림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관념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은 추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토록 영생을 주겠다고 하시던 예수님, 어떤 식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는지 보십시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부활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 원리인 이 공동체 원리를 깨달아 역사적 사실인 부활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